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의 오심 자체를 하나의 새로운 시대의 도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으로 오셨죠. 그 사건 자체가 구약으로 또는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으로 또는 은혜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사건이라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옛 시대에 남아있겠다라고 반항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기꺼이 새 시대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빛과 어두움, 영과 육 이런 어떤 그 대조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자체가 다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어떤 대조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의 구조 자체도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증거를 우리가 보았죠.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자연스럽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증거로 연결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세례 요한으로 또 구약으로 대표되던 예수님의 이전의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일 한 나라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다고 한다면 그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뭔가 대대적인 이벤트를 해야 됩니다. 새 나라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군사 퍼레이드를 하든지 아니면 공연을 펼치든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거대하게 하든지 어쨌든 이 새 나라가 이 정도의 권위가 있다,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뭔가 아주 깜짝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가 왔음에도 그것을 알리는 어떤 일을 위하여서 좀 다른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슨 요한복음의 근거에서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슨 병자를 고친다든지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어떤 대단한 기적을 먼저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사람을 세우신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드레로 시작하여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로 연결되는 이 평범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일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힘과 권력을 이렇게 과시하는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겨자씨처럼 누루처럼 작지만 연약한 인간의 몸속에 심겨진 그 생명의 씨앗이 점차 열매를 맺어서 결국은 세상을 뒤덮는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먼저 세우신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왜 이런 사람들을 세우셨을까 이렇게 의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굉장히 무시했죠. 무시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만하니까 무시를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세운 제자들은 다 벳세다라는 작은 어촌 출신들에 불과합니다. 벳세다라는 말 자체가요, 물고기를 잡는 곳, 이런 뜻이에요. 물고기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부였죠.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을 조직해서 이것을 운동처럼 만들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고 돈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서포트할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고기잡이들, 그냥 배우지 못한 사람들로 치부되던 그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줄 사람들도 세상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 돼봐야 사실은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가장 먼저 자신의 제자이고 증인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어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을 만난 이들 속에 심겨진 이 생명력이 굉장히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점차적으로 증거되어지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요한복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인데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들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물과 배를 벌어두고 주님을 따르는 장면이 가장 먼저 등장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아요. 다만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은 증인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식으로 오늘 본문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습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증인들 안에 심겨진 생명력이 또 다른 증인을 세우는 가장 큰 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35절, 3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며 증거하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더니. 자,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의 증거를 듣고 쫓은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고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무명의 제자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방금 읽으신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증거가 시작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은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래서 자신을 쫓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묻죠.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그때 이들의 대답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어디 사십니까? 집이 어디입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소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당신이 머무는 곳에 함께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이 와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오라 그러면 볼 것이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따라와 내가 집이 어딘지 알려줄게. 이런 말이 아닌 것이죠. 와서 나와 이야기하자.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가 제 10시쯤 되었는데 그날 하루를 거기에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시라는 말은요.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4시입니다. 자, 오후 4시에 가서 거기에서 함께 머물렀습니다. 언제까지 머물렀을까요? 예, 분명히 다음 날까지 머물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해가 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함께 가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밤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세례 요한이 했던 여러 가지 증거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당신이 그분이신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당신이 그것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들이 조금씩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안드레가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가장 먼저 그가 한 일이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안드레 안에 이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이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는 안드레처럼 적극적이었던 것 같진 않아요. 안드레는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베드로는 자기 형제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도 이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게바 또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자신의 현재뿐만 아니라 자기의 미래까지도 아시는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 또한
주님의 증인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오늘 요한복음 되게 특징은 그 다음 날 이게 반복이 돼요. 이거의 의미는 제가 다음 주에 가나의 혼인잔치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날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빌립을 만납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 혼자 갈릴리로 가셨고 혼자 빌립을 찾아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좀 읽어보면 문맥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 벳세다 사람입니다. 같은 친구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전날 예수님과 만났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로 간 것이죠. 거기서 자기의 친구 빌립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소개를 해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증인이 된 사람들이 다른 증인을 이렇게 불러내는 식으로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빌립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죠. 빌립이 예수님과 만나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을 빌립이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증인이 된 빌립이 또 다른 증인이 될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했다. 이 말은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증거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나다나엘에게 확신 있게 증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빌립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한마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가 정말로 구약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분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이 증인이 된 것은 그들이 어떤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만난 것이고 얼떨결에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또 그분과 보낸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가진 생명력이 결국은 그들을 증인으로 세워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이후에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다나엘 아주 독특하죠. 처음 부름을 받은 제자 중에서 가장 회의적이고 의심이 많던 사람이 이 나다나엘입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콧방귀를 뀌는 것이야. 이 사람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다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왔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생이다라고 얘기했으면 좀 쉽게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사람 예수님이라고 불렸으면 아마 사람들이 쉽게 믿었을 거예요. 근데 독특하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믿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회의적인 나다나엘조차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다나엘의 이름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을 나다나엘이 그냥 아주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하고 간사하다라는 말은요. 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말하는 말입니다.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간사한 이스라엘 야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야곱은 간사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간사하게 살아갔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간사한, 그렇게 속임수가 많은 야곱을 하나님은 택하셨고 그에게 무슨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를 통하여서 간사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거대하게 세우신 사건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이며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나다나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들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창조주이신 주님은 그를 속속들이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도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는지 궁금해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주로 이제 기도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본문상에는 별로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요. 제가 보기에 한 가지 본문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기 전에 예수님은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나다나엘을 이렇게 잘 아실 수밖에 없을까요? 요한복음 1장 앞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때문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지음을 받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고 나다나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다 간파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대화를 통하여서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9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이게 앞에 했던 고백들.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고요. 빌립은 구약 성경이 기록한 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의 마지막 고백은 이런 앞선 고백들을 훨씬 능가하는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회의론자였던 나다나엘의 입속에서 예상치 못한 대답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창조주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창조주인 예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지으셨고 내가 그분을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나사렛 출신 사람들을 경멸하던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이 증거의 고리들이 계속 다른 이들에게로 연결되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증거가 훨씬 더 강력해지고 확실해지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요한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작고 평범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들을 통해서 비로소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새 시대의 놀라운 소식을 이미 권력이 있고 이미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평범한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맡기셨냐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증인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질이나 배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을 증인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처음 주님의 제자들이 됐었던 사람들의 다른 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극적이었습니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은 회의론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와 보라라는 이 단순한 말에 그들은 기꺼이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와보라라는 초청을 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황으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 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우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와보라. 나에게 와서 나의 말을 들으라. 나에게 와서 너의 마음을 털어놓으라. 나에게 와서 하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위로를 얻으라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셨던 이유는 그가 베드로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아셨던 이유는 나다나엘의 삶을 계획하신 이가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그분이시고 나의 삶을 계획하신 이가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회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요한복음 바로 이 말씀을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였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자였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와 보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와서 듣고 나에게 와서 위로받고 나에게 와서 힘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초청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열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첫 제자들이 증인으로 변화된 것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 때문이었습니다. 안드레아와 요한은 하루를 꼬박 주님과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로 가는 여행 기간 동안 한 20km 정도 되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3년의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때로 실패하기도 했고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변화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과 더불어 보냈던 그 시간들이 결국은 그들을 놀라운 증인으로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이런 시간들은 사실은 당장은 없어도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루에 한 번 매일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큰일 나는 것은 아니죠. 기도 안 하고 출근한다고 해서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한 번씩 빼먹는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증인으로 살기보다는 구경꾼으로 살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쫓아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자로 남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와보라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구경꾼이 아닌 우리 증인으로 변화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이렇게 주님의 증인이 된 자들이 자연히 다른 누군가에게 증인이 되어 간다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증인으로 만들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와보라 라고 말할 뿐이죠. 와보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했던 일은 단지 한마디였습니다. 와보라.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했을 뿐이죠. 이 와보라라는 말이요, 우리 특별히 교회에서는 약간 좀 잘못 사용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 집회나 전도 행사를 할 때 이렇게 말하죠. 와봐, 우리 교회 좋아. 와봐, 우리 목사님 설교 들을만해. 와봐, 우리 성도들 좋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와보라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죠. 와라, 와서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 좋다, 우리 성도들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 대한 나의 신뢰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분으로 인해서 새로워진 나의 삶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느끼는 평안함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의 삶인 것이죠. 예일 의과대학의 그 병원에서 은퇴한 다이앤이라는 한 여자 의사의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토마스 롱이라는 분이 쓴 고통과 씨름하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젊었을 때 기독교의 배경은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무신론자에 가깝고 때로는 불가지론자에 가까운 모습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여자 의사였는데 소아암병동에서 그 전문의로 일하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자기가 오랫동안 보살펴왔던 어린 아이들이 암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죠. 동료 의사들, 선배 의사들은 항상 조언을 했다고 해요. 너 그 환자에게 감정이입을 하면 안 되고, 환자로부터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 감정으로서는. 근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 앞에 보면서 의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절망감과 슬픔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러면서 이제 그가 고민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 환자의 가족 중에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으면서 이겨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백혈병을 앓고 있던 애나라는 7살짜리 여자아이가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주치의였기 때문에 환자의 가족을 불러 모으고 채플린을 부르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어린 애나라는 여자아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빛나는 눈동자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들이에요. 정말 이뻐요.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세요? 저런 아름다운 찬양 소리는 처음 들어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누워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다이앤이 깜짝 놀랐던 것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린 아이의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도 받은 것처럼 감격스러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무신론자였던 이 의사 다이앤은 인간의 실존과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영적인 신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충분한 증거를 본 것이 아닐까? 그럼 불치병으로 죽어가던 7살짜리 여자아이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는 참 여러모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이게 복음의 제시문을 다 달달 외워갖고 어떻게 증거를 하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이해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겠습니까? 심지어 7살 나이에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을 만날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연약한 한 아이가 죽음 직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영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통해서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한 의사의 삶이 통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잘 아시듯 이 구절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죠.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걸어가던 야곱이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꿈은 그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 일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베델이라 이름을 짓죠.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이 이곳에 거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찬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야곱이 처음으로 깨닫던 순간이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이 이야기를 바로 마지막에 인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이 모습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무의미한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나다나엘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주님의 증인이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한 주간의 삶 동안 우리 병상에서 죽어가던 7살짜리 어린아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차라리 그 아이를 살려주시지.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텐데. 예, 우리의 생각이죠. 예,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순간까지 함께 계셔주시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아있는 가족들,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계시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어떻게 날마다 만사 형통만 있겠습니까?
항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풍랑을 뚫고 지나갈 때까지 동행해 주시는 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할 때 이 땅에서 내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우연들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차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먼저 만나는 주의 백성들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고 그 체험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증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